우리 주변에는 특별한 취미를 가진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수집이라는 거 아시죠? 어떤 한 가지를 오랫동안 모으는 것을 이제 수집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우표나 엽서, 동전들을 모으죠. 왜 모으냐고 하면 처음에는 어떤 동기가 있지만 모으다 보니까 나름 재미도 보람도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수집과 관련해서 지금으로부터 한 8년 전에 한 권사님과 나눴던 대화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권사님께 비슷한 질문을 드렸죠. 뭐냐면, 권사님 만약 하실 수 있다면 뭘 모으고 싶으세요? 뭘 수집하고 싶으세요? 근데 이 권사님의 답변이 저를 놀라게 했죠. 저는 그냥 화분을 모으고 싶어요. 예쁜 도자기를 모으고 싶어요. 이런 답을 기다렸는데 그분의 대답은 좀 의외였습니다. 권사님은 한 지인의 얘기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본인이 아는 분은 그 아이들이 설날이든 추석이든 명절 때 친척으로부터 용돈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무엇을 했냐면 그 아이를 위해서 삼성전자 주식을 조금씩 샀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그 주식을 사서 모으고 모았더니 그 아들이 장가갈 때에 집 한 채를 샀다면서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전 삼성전자 주식을 모으고 싶어요, 이러시더라고요. 아마 그때부터 모으셨더라도 큰 재미를 보셨을 텐데 이미 그때는 값이 많이 올랐기에 저나 권사님이나 그냥 씁쓸하게 웃음만 지었죠. 1939년에 나왔던 만화책이 하나 있었답니다. 10월에 출간된 마블 코믹스라는 책인데요. 이 책이 그 당시에는 8만 권이 출간이 됐는데 너무 재밌어서 완판이 됐고, 그래서 두 번째는 10배를 더 찍었답니다. 그래서 80만 권을 찍었는데 다 완판이 되었죠. 그때 당시 그 만화책의 가격은 10센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만화책의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9억 8천만 원 정도 한답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니까 또 다른 얘기를 해드릴게요. 2012년에 칼 키스너라는 사람의 얘기가 화제가 됐었는데요. 본인이 살던 집 다락방을 이렇게 뒤적이기 시작했답니다. 그냥 무슨 마음인지 그 다락방을 정리하다가 조그만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이 키스너의 할아버지가 아마 모아두었던 것처럼 보이는 야구 카드. 그러니까 미국에는 야구 카드라는 게 있답니다. 그 야구 카드가 한 700장 정도 들어있는데 그것이 비닐봉지에 잘 쌓여 있어서 아주 깨끗하게 보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실 그 할아버지는 그 어린 시절에 야구 카드를 그냥 심심해서 모으셨다고 합니다. 그 한 사탕 회사가 자기 제품을 홍보하려고 그 카라멜하고 야구 카드 한 장을 이렇게 같이 포장을 해가지고 그냥 사람들한테 나눠줬는데 그 할아버지는 그걸 그냥 차곡차곡 모았던 것이죠. 그리고 한쪽에 놔두고 잊어버린 건데 그의 손자 키스너가 이걸 발견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감정을 해보았더니 그 카드 상태가 너무 좋아서 그중에 희귀한 야구 카드 37장은 우리 돈으로 5억 7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고 총 그 700장은 300만 불, 그러니까 30억이 넘는 값어치가 있다라는 감정을 받아서 우리나라에도 해외 토픽으로 소개가 되곤 했습니다. 그래도 전혀 놀라심이 없으십니다. 예. 그렇죠. 저희는 돈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돈 가지고 마음이 오락가락 하진 않죠. 이 얘기들을 제가 왜 드렸냐면 당시에는 흔하고 가치 없어 보이는 것. 하지만 시간이 지난 뒤에는 우리를 놀랄게 할 만큼의 가치를 지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모으는 걸 좋아하는데
이 습관이 어디서 왔나 봤더니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수집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특별히 무엇을 수집하시는가? 사람들과는 좀 다르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수집하시는 것, 대표적인 것 하나는 뭐니 해도 기도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을 보시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한 천사가 나옵니다. 근데 그 천사가 금 향로에 뭔가를 담습니다. 그 향을 담아 하나님께 가는데요. 그 향이 무엇일까요? 성도의 기도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시켜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담으십니다. 모으십니다. 그러면 기도만 모으시는 줄 알았더니 또 다른 취미가 있으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바로 이 땅의 사람들의 눈물을 모으십니다. 시편 56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특별히 56편 8절을 가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특별히 해서 담으소서라는 단어의 의미에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별해서 모아둔다라는 의미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의 인생 우리가 알다시피 참으로 힘들었죠. 그리고 그때마다 눈물을 흘렸을 텐데 하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눈물을 꼭 담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담고 계신다, 모으고 계신다는 것이죠. 고대 이스라엘엔 이 눈물과 관련된 풍습이 있었답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슬픈 일을 당할 때에 그 슬픔의 눈물을 모았다고 합니다. 눈물병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보통은 얇은 유리로 이 눈물병을 만들곤 했는데 그 당시의 기술로도 얇은 유리로 만드는 게 쉽지 않아서 가격이 비쌌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토기로 눈물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이즈는 7에서 8cm 정도 되고 꼭 큰 것은 20cm 정도 되는 눈물병인데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그 눈물병에 눈물을 담았고, 그것을 모아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죽어 장사할 때에 그 사람의 시체와 함께 그 눈물병을 묻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제는 눈물도 슬픔도 없는 그곳에서 평안하게 지내라고 그 사람의 슬픔을 땅에 묻은 것이겠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모으십니다. 사람들은 값어치 나가는 것을 모으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모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고 귀한 게 우리의 눈물이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42편에 이 저자, 정확히 그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42편 1절부터 5절까지를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저자가 매우 힘든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1절에서 그는 마치 자신의 처지를 시냇물을 찾는 사슴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동물들은요 본능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삶에 필요한 것은 굉장히 잘 찾아가는 것이죠. 사슴도 역시 물이 필요했기에 그의 활동 영역 가운데에 어느 곳에 시냇가가 있는지, 어느 곳에 샘이 있는지, 물을 먹을 수 있는지를 사슴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슴이 지내다 보니까 갈증이 납니다. 갈증이 나니까 내가 알았던 그리고 제일 가까운 시냇가를 향해서 갑니다. 근데 시냇가를 향해서 가는데 이상합니다. 시내를 통해 흐르는 물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죠. 이상하다. 그래도 한번 가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시냇가가 다 말랐던 것이죠.
여기만 그럴 거야.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또 다른 시내로 갑니다.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가봤더니 시내에 물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 사슴이 알고 있는 시냇가를 다 돌았는데도 물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 사이에 이 사슴의 갈증은 더 깊어졌고 무엇보다 계속 시도하였는데 실패했습니다. 물을 찾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좌절합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내 생사의 기로에 놓이게 된 것이죠. 이 시편 저자는요, 자기 자신을 이 사슴에 비유한 것입니다. 평상시처럼 그냥 안전하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부턴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살릴 수 있는 양식, 나를 도와줬던 사람들과의 관계,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하나 어그러지기 시작한 것이죠. 특별히 1절 보시면 갈급함이라고 나오는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라그라고 합니다. 단순히 목이 말라서 갈증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심해져서 숨을 헐떡이며 울부짖는 것을 표현할 때 아라그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서부터가 이 사슴은요, 울부짖는 것이죠. 소리치는 것입니다. 괴로워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이 시편 저자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나는 만신창이입니다. 나를 살게 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것 하나 나는 지금 만질 수 없습니다. 손에 쥘 수 없습니다. 이제 나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형편이, 내 심정이 지금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억울하게 또 안타깝게 울부짖는 많은 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마 요셉이 대표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다른 형들과 달리 그는 채색 옷을 입을 정도였고 정말 아버지의 품 안에서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평온했던 날이 어느 한순간부터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세겜 땅에서 그의 형들이 아버지의 양떼를 돌볼 때 아버지가 너희 형들이 양을 돌보는데 너도 이제 어느 정도 컸으니 가보아라. 근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멀리서 요셉을 본 형들은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쌓아두었던 그 화가 부글부글 일어납니다. 그리고 저 녀석을 우리가 죽이자고 모의하고 다행히도 그 장남 큰형 르우벤의 그 만류에 의해서 죽임은 모면했지만 먼저는 큰 구덩이에 그를 던져 가둡니다. 그리고 이 요셉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리죠. 요셉은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아버지가 먹을 것도 줍니다. 이쁜 옷도 해줍니다. 또 이 요셉은 하나님이 사랑하셨는지 꿈도 꾸게 하셨습니다. 거칠 게 없었는데요, 어느 날 그는 깊은 구덩이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형님들, 왜 그러세요? 저 좀 꺼내주세요. 잘못했어요. 그렇게 소리쳐 보기도 하고 울어보기도 하지만 형님들은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갑니다. 아마 줄에 묶여서 그 사막길을 걸었을 텐데 그때의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일하지만 해가 지고 그의 숙소에서 침상에 누워 잠을 청하려고 하면 잠이 올까요? 문득 아버지가 보고 싶고 고향이 그립고 나도 모르게 눈가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죠. 요셉의 삶은 눈물을 흘리는 삶이었습니다. 울부짖고 부르짖고
문제는 그렇게 울부짖어도 대답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42편에 말하는 저자의 심정이 그런 것이죠. 이 시편 저자는 한때 그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배하러 가는 리더였던 것 같습니다. 행복하고 기쁘고 성령 충만하고 그의 인생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탄탄대로가 열릴 줄 알았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환난과 시험이 닥쳐들면서 그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것 같고 내 환난은 끝이 안 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본인은 이제 죽을 것 같습니다. 나는 견딜 힘이 없습니다.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처럼 저는 기진맥진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오늘 42편 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야로 이 눈물을 음식 삼아 살았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눈물을 먹었답니다. 그러니까 쉴 때 안 쉴 때 가리지 않고 그냥 하염없이 그 인생을 탄식하며 괴로워하며 고통 가운데 눈물로 하루하루 보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인간이요 참 간사합니다. 누군가 성공의 길에 있고 또 형편이 좋고 인생이 잘 풀리는 것 같으면 그 곁에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무언가 나에게 좀 더 유익이 있지 않을까 두리번 거립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화가 또 슬픔이 괴로움이 차기 시작하면요, 그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돌변합니다. 오늘 시편 저자도 그게 힘들었던 것이죠. 가만히 놔두어도 이 삶을 내가 버틸 수 있을까 힘겨운데 옆에서 한술 더 뜹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항상 주변의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기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먼저는 누가 떠올랐냐면 욥이 떠올랐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 동산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욥은 참 의로운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었죠. 그의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하다가 혹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을까 봐 그 잔치가 끝나면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 제사했습니다.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으로 살려고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자가 욥입니다. 욥은 참으로 부자였습니다. 다복했습니다. 그때는요, 그 세 친구가 어떤 싫은 소리 욥에게 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죠. 근데 그 욥에게 시련이 찾아옵니다. 재산이 다 한순간에 사라지고 자녀들이 죽고 그 자신도 큰 질병에 걸리자 어디선가 나타난 친구들이 그를 위로한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그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는 것이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전에 너를 지키시고 너를 보호하시고 너에게 풍요를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신령한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실 텐데 지금 너의 삶은 복과는 거리가 먼 화의 삶이 아니더냐? 이것은 필시 하나님이 너를 떠난 것이고 그 원인이 무엇일까? 너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 너의 죄 때문이 아니겠느냐? 하루빨리 회개하라. 여러분, 욥은요 그 얘기를 들으면 더 가슴이 찢어집니다.
누구보다 더 슬프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어서 슬픈 것이고, 평생을 수고했던 그 땀방울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니 그것도 괴로운 것이고, 무엇보다 이 몸의 그 고통과 질병의 신음으로 욥보다 더 괴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친구들은 그에게 와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마을 마을 고을 고을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실 때는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예수 예수 환호했고 다윗의 자손 호산나 그들은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 빌라도의 법정 앞에 쓰시는 그 순간, 사람들은 하나둘 멀리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상에 있는 예수에게 그 병사들이 묻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이죠. 네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스스로를 구원해 보거라. 하늘의 천군 천사 군병들을 불러서 우리를 제압하게 하고 네가 한번 자유로움으로 나타나 보거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신다면 이 십자가상에서 내가 죽도록 놔두시겠느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더냐? 근데 예수님은 묵묵히 그 슬픔을 억누르시며 십자가상에서 눈물을 흘리시죠. 제가 목회하면서 저희 광주 동산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예수님 바라보며 늘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는 좀 그만 평강도 주시고 부도 허락하시고 건강도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에도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 신음하며 갈급해하며 아라그 숨을 헐떡이며 울부짖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모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모아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듯이 요셉은 그렇게 수도 없이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이 그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요셉이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그 눈물을 모으고 계셨던 것이죠. 그를 애굽의 총리 되게 하셨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그 배고픔에서 살리셨고, 그 애국과 주변의 나라들을 그 흉년에서 건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그 눈물은 여러분 생수의 강이 되어서 갈급해하는 수많은 사슴들의 그 목마름을 달래셨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생명의 강이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신 것이죠. 욥의 하염없는 눈물, 하지만 그 눈물로 인해서 욥은 그전까지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배웁습니다. 더 깊은 하나님과의 친밀감, 교제를 누리게 되고 그의 인생은 더욱 풍요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눈물,
사람들은 그것을 하찮게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나 역시도 이젠 지긋지긋하다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잊어버린 그 눈물은 하나님은 눈물병에 담으시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막과 같은 광야 같은 곳에 우리의 눈물을 뿌려 생명이 나게 하시고 그곳에 강물이 흐르게 하십니다. 우리나라에 참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선교사님들도 있지만 여러분, 무명의 선교사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 중에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는 24살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저 동양의 조선 땅을 밟으라 하셨기에 용감하게 그 태평양을 건너 이 조선 땅에 다다랐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기대도 있었겠죠. 하나님 무슨 뜻이 있으셔서, 무슨 섭리가 있으셔서 나를 이곳까지 이끄셨을까? 그는 열심히 한국말을 배웁니다. 서울에서 3개월, 그리고 개성에서 5개월, 그렇게 도합 8개월 동안 열심히 한국말을 배웁니다. 왜냐하면 그 한국말을 배워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캔드릭 선교사는 그 언어 연수하는 중에 풍토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그 풍토병으로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의 죽음의 소식이 그의 모 교회, 텍사스에 있는 그의 모 교회에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일 예배는 모든 성도들이 눈물바다가 된 것이죠. 함께 신앙생활했던 친구요, 내 딸이요, 내 이웃집 이쁘게 자라가던 그 여자아이가 그 인생 피워보지도 못하고 그 언어 연수하는 중에 그만 세상을 떠난 것이죠. 슬픔에 잠겨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이 단순히 슬픔의 절망의 후회의 눈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광된 눈물로 바꾸셨습니다. 교회의 교인들은 그 눈물 가운데 계속 기도합니다. 저 같으면 그 조선 땅 보기도 싫을 텐데, 내 딸의 삶을 집어삼킨 그 조선 땅 외면하고 싶을 텐데, 그 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더 그 땅을 위해 기도하고 그 루비 캔들에게 죽음이 그냥 물거품 되지 않도록 헌금을 보냅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선배 후배들이 하나님, 캔드릭이 하지 못했던 그 사역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자원하여 이 땅을 밟습니다. 그렇게 평양에서 또 그렇게 원산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땅에 묻히는 것이죠. 여러분, 양화진에 한번 꼭 가보십시오. 가보신 분이라면 또 가보십시오. 그 양화진 선교사 그 묘원 한 구석에 보면 작은 돌비석이 있습니다. 거기엔 누가 묻혀 있냐면 바로 선교사의 아이들, 자녀들의 묘비인 것이죠. 이 땅에 엄마 아빠를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이 땅의 풍토병을 이기지 못하고 한돌이 되지 않아 그냥 세상을 떠난 아이들, 그 수많은 아이들이 묻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죽어갈 때 그 부모였던 선교사님들은 어떠셨을까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왜 내 아이를, 내 아들을, 내 딸을 데려가십니까?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아이를 하나님 왜 데려가십니까? 묻혀있는 그 아이들, 수많은 아이들의 부모, 또 지인들, 또 그 당시에 그 교회 성도들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지나갑니다. 사람들은 잊어갑니다. 심지어 2017년 한국 교인들도 그 선교사님들의 눈물을 저희들은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교사님들의 눈물을 눈물병에 담으셨습니다. 그리고 채 100년이 되기도 전에 여러분, 이 땅의 풍토병은 사라졌지요. 이 땅의 유아 사망률은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흑암 가운데 있던 이 조선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1000만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들어서게 된 것이죠. 이것이 다 무엇으로 인함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따르던 사람들, 하지만 그 힘든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버티며 흘렸던 눈물이 쌓이고 쌓여 우리 가운데 생수의 강이 된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에게 오셔서 그 인도네시아 선교 소식을 전해주셨던 이근수 선교사님이 짧게 한 얘기를 하셨죠. 그 영락교회에 그 중학생들이 그 인도네시아 바탐으로 단기 선교를 왔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해맑던 진호와 승구라는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물놀이 하는 중에 두 아이는 생을 달리했던 것이죠. 이 소식이 영락교회에 알려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선교를 보내놓고 하나님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의 믿음이 자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럭무럭 자라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던 그 엄마 아빠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 같으면 당장에 달려가서 그 선교사의 그 목을 부여잡으며 내 아들 살려내라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따져 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부모의 눈물, 그 친구들의 눈물, 그 교인들의 눈물을 말없이 담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눈물을 다시 그 부모의 마음 가운데 심으셔서 그 부모들은 오히려 하나님, 이 두 아이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특별히 이 바탐 땅에 귀하게 심겨지게 하옵소서, 진호와 승구 이름을 따서 진승중학교를 봉헌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2004년의 일입니다. 지금도 그 학교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수많은 아이들이 기독교 교육을 배워가며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시간이 흐르면 그 아이들도 그 진호와 승구 부모님의 눈물을 잊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기억하시기에 끊임없이 그 땅에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게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힘들게 지내시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아시고, 남들 앞에서는 웃지만 뒤돌아서서 남몰래 눈물 흘리시는 여러분의 그 마음을 하나님은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하나님 지금도 차곡차곡 모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광주 동산교회가 흘리는 그 눈물을 그 눈물병에 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잊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광야에 강을 내듯이 죽어져가는 생명들이 돋아나고 목마른 사슴들의 목을 축이는 귀한 생명수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그 눈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보화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물을 귀히 여기십시오. 하나님 왜 제게 눈물을 주십니까? 제게 왜 이 아픔을 주십니까? 왜 이런 괴로움을 주십니까? 왜 저를 평탄케 인도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헌신하였는데 왜 끊임없이 저를 핍박하시고 내 주변의 사람들은 비수 같은 말로 나를 아프게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눈물병에 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더 애절하게 여러분을 위하여 눈물 흘리고 계십니다. 무덥고 지치고 힘든 나날들이지만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동산 교회를 위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그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눈물 인생 포기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